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하심으로 3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배웠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하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 다 같이 이 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19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한 몫으로 읽으실 내용은 11절에서 13절까지 세 절만 같이 읽고, 대신 여러분들 집에서 읽으실 때는 1절부터 따로 여러분이 13절까지 읽으셔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난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늘 얻게 되시길 바라고, 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은 이 1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의도적으로 범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의도적인 범죄자는 단호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이 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 참 위로와 참 평안을 얻게 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간 제가 3번 인터넷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간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나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낮설교회는 여러분들이 441회 들어오셔서 은혜를 나누셨고, 정기 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33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163명이 들어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물론 정기 구독자는 똑같네요. 33명이시고, 또 3월 2일 날 축복 새벽기도, 3월 첫날 축복기도 새벽기도에는 112분이 들어오셔서 같이 은혜를 받으시고, 물론 또 정기 구독자는 33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구독자는 때마다 다르셨는데 정기 구독 신청하신 분은 이렇게 33분인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읽으시면 1절에서 10절까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 4지파에서 도피성 한 곳씩 가장 교통이 좋고 요충되는 곳에다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어요. 나중에는 물론 3곳을 더하게 하셨습니다만은 이 도피성을 만들게 된 이유는 이 설명,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인한 자, 범죄자죠. 중환죄죠. 반드시 살인한 자는 죽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죽어야 할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가 이제 그를 보복하려고 추격하는 사람에게 와서 붙들리면 역시 또 죽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피 보복이 계속 이어지는 이것을 끊으시려고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인한 자가 의도적으로 살인을 해서 죽인 자를 당연히 죽어야 되겠죠. 죽여야 되겠죠. 끊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도피성 제도의 의도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부주의해서 자기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실수로, 그러니까 의도가 전혀 없는 실수죠. 그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런 경우 그 사람이 살인죄라는 이름으로 죽이면 그건 너무 억울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엔 무슨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나무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는 벌목을 하다가 같은 동네 사람끼리 산에 나무하러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자기 도끼를 찍는데 마침 그 옆에 있던 사람, 동네 사람이
그 도끼 자루에 도끼날이 빠지면서 그 도끼날이 동네 사람을 쳐서 죽였을 경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진짜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살인한 경우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가족에서는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요. 그런 경우 내버려 두면 그 가족에서 그냥 반드시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라면 빨리 도피성으로 도피를 해서 그래서 장로들에게 사실을 고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는 살인의 경우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그 관할 장로들이 충분히 얘기를 듣고 이건 정말 고의성이 전혀 없다 할 때는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살려야 되겠죠. 그러나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죽여놓고 그리고 살겠다고 도피성에 돌았을 경우 또 이때는 장로님들이 의견을 쭉 듣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충분히 의도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그런 사람은 도피성이 보호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제도는 선한 제도고 억울한 사람, 전혀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 하는 것이 도피성의 의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데 의도성이 없는 사람을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동기는 보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죽였으니 너도 죽어라. 이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사회법정도 어느 정도 이런 국률이랄까요? 어떤 그런 동기랄까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또 형편을 봐주지 않는가. 그래서 고의성이 없을 경우는 사회법정도 결과만 가지고 처형하거나 단죄하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전의 얘기죠. 예전의 얘기인데 어느 런던을 향하는 기차 안에 우연히 두 사람이 타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청년인데 무엇인가 쫓기고 불안해하는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약간 기피 현상 쭈그리는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또 한 곳에는 나이가 희끗희끗하게 연세가 들은 한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이 뭔가 불안해하고 쫓기는 게 있어서 그래서 노인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게 청년 무슨 고민에도 있나 나하고 한번 얘기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을 쭉 가라앉히고 숨을 내쉬고는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다 해서 선생님이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없으시겠죠. 더군다나 선생님은 처음 만난 분이시라 어떻게 제 마음이 그저 하도 답답해서 선생님한테 그저 내 마음을 솔직히 그냥 하소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자초지종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비통한 얼굴의 모습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드러난 모습으로 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은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저희가 너무 가난해서 여동생의 입원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하고 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하고 마음을 먹고 병원비를 마련할 마음으로 경비실의 금고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경비실의 금고에서 돈을 털어 나오는 순간 경비를 보고 발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후다닥 우리 둘이 도망치는데 내 친구가 도망가다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 경비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달아났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 경비를 쏴 죽였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찰에 살인죄로 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노인네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곧바로 검찰을 찾아가서 지금 나한테 말한 요대로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해라, 자수해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펄쩍 뛰는 겁니다. 아니, 사자굴 속에 스스로 죽으러 들어가는 말이냐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고 또 내가 붙잡히면 나도 사형당할 텐데 어디 거기를 들어가느냐고 펄펄 뛰지만은 이 노인은 아니다. 손을 꼭 잡아주면서 진실은 통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꼭 검찰에게 지금 나에게 말한 요대로만 가서 얘기를 쭉 해라, 이렇게 용기를 주고 신신부탁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두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도망치는 게 상책이지. 또 한 마음은 그래, 저분은 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나 이렇게 고나니까 저 노인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두 마음 중에 두 번째, 노인의 말을 듣고 검찰에 찾아가서 자수해서 사실을 이제 다 진술했습니다. 며칠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청년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청년이 일어나서 재판장을 향하여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의 그 솔직한 그간의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하고 쳐다보는 순간 그 재판장에 앉아 계신 그 재판장이 약간 밝은 미소의 얼굴로 이 청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순간, 저분은 본분인데 하는 순간 며칠 전에 기차 안에서 자기 손을 꼭 잡고 요대로만 가서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만 요렇게만 얘기하라고 신신 자기 손을 붙잡고 그렇게 권면해 주셨던 바로 그분이 재판장으로 앉아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사실대로 다 고했고 그 재판의 결과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인당할 수밖에 없는 자지만 우리 주님은 그 형편이 이렇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 오히려 그에게 살려줄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로 말하면 우리 죄가 어디서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참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면서 죄로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도피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도피성 되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위로의 약속을 해주셨고 오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밤에 오늘 이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짐 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 지은 죄 때문에 무거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거든 오늘 말씀 듣는 순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마치 도피성에 피신한 것 같이 사실대로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으셔서 오늘 이 말씀 마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참 평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꼭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11절 이하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도피성으로 살 길을 열어주지만 고의가 분명한 경우는 살아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살아날 정도가 아니라 다
단호하게 그에게 피를 흘린 대로 피를 흘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하라고, 제해야 그것이 진정한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람을 미워해서 엎드렸다가 그에게 해를 끼쳐 죽인 경우라 의도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의도성을 가지고 죽여놓고 안 그런 척하고 어쩔 수 없이 의도성, 고의성이 없는 죽임을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한 경우 도피성에 들어온 자는 장로들이 심사를 해서 얘기를 듣고 사실을 살피고 다 조사하고 확인해서 이건 아니다, 미워하는 동기가 있어서 의도성을 가지고 살인한 경우라고 발견되거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를 죽이게 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피성을 의지하고 돌았지만 그러나 사실이 그게 아니거든. 오히려 그를 주고 그가 흘린 피를 그도 흘리게 하라, 그도 죽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 1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주님이 단호하신가.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없애버려라. 이스라엘에서 아예 그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은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스라엘에서 재함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린 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거든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살아서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참 위로와 평안, 주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공로 의지하여 내가 용서를 받음으로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이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으니 그 피를 의지하면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놀라운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피의 값을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보복을 위하여 취하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단호하게 이스라엘에서 취하라. 단호하게 천국에서도 이와 같은 자는 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어디를 가나 다 염려하고 두려워한 일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코로나19가 전염병이고 우리가 막아내야 할, 방어해야 할, 전쟁과 같이 방어해야 할 그런 이제 전염병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조사가 되고 방역하고 확진자를 찾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거의 지병과 단체가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이 감염돼 가지고 전국을 확산시켜 나가는 이곳이 어디냐? 유감스럽지만 가장 심한 피해를 보는 곳이 대구고 경북이고요. 그 대구와 경북에서도 이 신천지 대구교회라는 이 이단 사입이 이 거짓 종교 집단에 의하여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젠가요? 며칠 전에 그 이만이라는 이 사이비 교주가 나와서 기자회견한 거 여러분 보셨죠? 참 마음이 아프고 참 놀라웠어요. 나중에 해설가들도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정말 저들은 예수의 이 피공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오히려 여기 17절 이하에 의도적으로 도피성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 살인자와 같은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거짓말도 여간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니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또 영생불사하느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그건 질문이 안 된다고 그냥 일어나 가버리고 말잖아요. 아니, 그렇게 떳떳하고 확실하고 자기에게 예수의 영이 와서 재림주가 되고 영생불사한다고 하는 게 분명하다면 왜 이럴 때 오히려 더 얘기를 해야죠. 더 확실하게 전 국민이 지켜보는 테레비 앞에서 더 얘기해야지. 왜 이 질문이 안 된다고 그냥 엉떨뚫다 하면서 그냥 들어가고 마느냐, 그런 말이에요.
거짓 사이비 집단이잖아요. 애당초 여러분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전부가 거짓말이고 전부가 사탄이 지시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 사탄은 거짓말밖에 모른다잖아요. 거짓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당연히 이것이다. 자기가 애당초 거짓말이고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기자회견도 들으셨거나 혹은 또 해설가들이 얘기를 들으셨다면 우리 입장에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 사이비 집단,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이 제정신이 안 되는가 보구나, 판단력이 없어지는가 보구나. 아니 그게 말도 안 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해야 되겠습니다. 신천비 사이비를 만나거든 단호하게 너는 지옥 가고 너는 마귀 사탄의 종자다, 빨리 나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기 이스라엘에서 제하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너는 영원히 천국에서 제외받고 멸망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족속이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오히려 대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가 도피성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당연하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정으로 말하지 말고 단호하게 너는 죽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가 반드시 이 나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화위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다 같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공포, 코로나 공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평안 안에 참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사이비 집단, 이 마귀 사탄, 마귀 집단, 이 신천지에 대한 단호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새 힘을 얻으십시다. 주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수요 기도의 말씀에 동참한 살아놓은 성도들과 우리 열린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애리까지 그리고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